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거듭 우리를 공격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남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버스 안에 여학생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수줍음이 좀 많았는데 수많은 여학생들 사이에 혼자 있던 남학생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보면서 개밥에 도토리네 그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던 여학생들이 전부 깔깔깔깔 거리며 웃었습니다. 걔는 도토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개밥에 도토리를 넣어줘도 도토리만 남지요. 다른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속담입니다. 자신을 놀리는 소리에 이 남학생은 얼굴이 더 빨개져 가지고 어쩔 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자 서둘러 빨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면서 그냥 내리지 않고 한마디 툭 던지면서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개밥들아 잘 가라 그러면서 내린 거예요. 아니 남학생을 개밥에 도토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학생들은 졸지에 뭐가 된 거죠? 개밥이 된 거죠. 네. 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의 하나이지만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칼보다 더 예리하고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칼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죽일 수 있지만 이 말은 칼날보다 더 강하고 또 핵폭탄 같아가지고 순식간에 정말 여러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실수와 잘못의 대부분이 바로 이 잘못된 말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때가 많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말로 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데 사탄 마귀는 말로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행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겉모습, 겉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사나운 늑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내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하나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야고보였던 이 사람이 사람의 이 혀를 이 말에게 물리는 재갈과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이 사람의 혀를 말에게 물리는 이 재갈,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를 조종하는 키로 비유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의 입에 재갈을 작은 하나를 재갈을 물리지만 이 재갈은 말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이 큰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갈 하나를 딱 물리면 이 말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에 있어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몸 전체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배의 키도 배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 작은 키 하나로 배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항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가 말과 배의 방향성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잘할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말이 먼저 나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말 잘했나 못했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괜찮을 것인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말을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을 하면 사탄 마귀가 기뻐할 것인가? 이 말을 하면 사람이 불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나 생각 없이 툭툭 내 던지듯이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무심코 던진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탈옥해가지고 907일 동안 도주했던 이 희대의 탈옥수 이 신창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이 신창원이가 탈옥수 신창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담임 선생님이 던진 막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창원의 변호인이었던 이 엄상익 변호사가 이제 신창원을 면담하면서 신창원이 했던 말들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신창원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신창원이 탈옥하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군대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너 착하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으면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시끼야 돈도 안 가져 나왔는데 학교를 뭐하러 나와? 빨리 집에 가! 라고 소리를 나에게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혀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이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이 약한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뼈도 없는 이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다가 종종 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이 불이 산불이 나서 그 산에 있는 나무와 짐승들을 모두 다 태우고 죽이는 것들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온 산을 태워버린 그 무서운 산불이 사실은 누군가가 무심코 던졌던 담배꽁초나 아니면 쓰레기를 태우다가 날아갔던 아주 작은 불씨 티끌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불이 난 현장을 가보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수 있어요. 불은요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려요. 다 불살라버려요. 야고보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혀는 불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악에 농축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의 씨앗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하는 말, 이 말을 보면 참 무서워요. 파격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입술의 30초가 30년에 이 가슴의 3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서 나간 말이 30초에 불과해요. 30초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던진 이 30초도 되지 않은 이 말이 상대방에게는 가슴에 30년 동안 남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그만큼 이 말의 권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생각하고 잘 말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이 나쁜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아마 이래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니, 그 자기 생각으로 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소설까지 써요. 소설까지. 무슨 안주거리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어찌나 그렇게 쉽게들 이야기하는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아니, 사실 정확한 근거 100% 그게 맞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오냐?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요, 잠언 18장 2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한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돌아서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와서 그 저주를 내가 추수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하는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내가 그 축복을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없는 말을 하거나 또는 남을 뒷담화 없는 데서 막 그 수근수근하거나 이런 말들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한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나한테.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이 나를 다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듯이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 깊이 들어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물처럼 내 몸속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기름처럼 뼛속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저주가 부메랑처럼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요 사람 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실 여합을 떠나서 정말 그러지 않은지를 떠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 때가 많아요. 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저 영적 진리를 모르고 영적 원리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는 내가 거둡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죠.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장자,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태어나는 아들, 짐승들의 첫 새끼, 초태생들이 하루 저녁 사이에 전부 다 죽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옆집이 이스라엘 사람 집인데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그런 일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사실을 지금 경험한 거죠. 또 그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는 직전에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그 엄청난 홍해바다가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걸었던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걷고 난 다음에 그 홍해바다가 다시 둘로 합쳐져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그 물속에 전부 다 빠져 죽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힘든 일들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냐, 온갖 불평불만을 다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요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남겨놓고 출애굽했을 당시에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젊은 세대들만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입술에 나온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맹세했단 말 없습니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맹세하고도 그 맹세를 어기기 때문에 야, 내가 한 말이 진짜야, 나 정말 맹세할게, 나 약속 꼭 지킬게 라고 꼭 그걸 강조하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다는 말이 필요 없는데 유독 지금 이 민수기서 14장 28절에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 뒷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지금 입술에서 막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정말 우리 심각하게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막 입술에서 나왔던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어지겠다니까요. 못 살겠다 하면 못 살게 합니다. 죽겠다 하면 죽게 하는 거예요.
나 병들겠다 하면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어야 됩니까? 나쁜 말이어야 됩니까? 축복하는 말이 돼야 됩니까? 저주하는 말이 돼야 됩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뒤에서 막 소곤소곤 뒷담하는 말이 돼야 됩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한 유튜브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한글날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이 말의 영향력,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2개 용기에다가 하얀 쌀밥을 담아놨어요. 저기 보면, 그래서 하나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나는 짜증나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용기를 매일 아침에 매일 4주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전 단계로 지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짜증나라고 하는 그 밥에 담긴 용기를 향해서는 짜증나, 못생겼어, 너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4주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봤더니 저렇게 변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하얀 누룩이 핀 것처럼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4주가 지난 다음에. 그런데 짜증나라고 했던 것을 딱 열었더니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냄새가 심하게 나면서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물은 우리가 눈에 봤을 때 그냥 물인 거지만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결정체가 있다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막 꽃처럼 예쁜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악마,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렇게 결정체가 흐트러지면서 시커멓게 결정체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모양을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니 저렇게 무슨 보석 모양처럼 아름다운 모양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미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렇게 결정체를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 흐릿하면서 시커먼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몸에 70% 이상이 뭘로 돼 있죠?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돼 있지 않고 무슨 뭐 다른 걸로 돼 있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 몸에 있는 물들이 좋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내 몸에 있는 물들이 나쁜 모양체를 가지고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의사소통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내가 던진 말의 파장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창조된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비난이 돌고 돌아서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말을 내가 열매를 거두거나 내 자녀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조심하지 않으면 내 말이 던진 나쁜 말이 부모 자신에게나 내 자손에게 열매가 거둬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의 열매가 내게 열리거나 내 자녀에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주의 말,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내가 그 열매, 나쁜 열매를 거두거나 내 자녀가 나쁜 열매, 내 자손들이 나쁜 열매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 자녀와 내 자손을 망치게 하고 싶으면 마음껏 저주의 말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내 자녀와 내 자손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어쩌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 또 긍정의 말, 비전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입술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야고보는 혀를 말재갈에 비유했는데, 말재갈은 째깔한 거지만 말의 그 사나운 야성을 이기는 거예요. 재갈 하나를 딱 씌우면 말이 그렇게 막 뛰놀고 막 하더라도, 사납게 하더라도 재갈 하나 딱 씌워놓으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의 야성을, 이 짐승의 성격을 누르는 거예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죠. 배가 바다 바람이라든지 바다 물결에 의해서 흘러가지만 작은 키 하나가 그걸 거슬러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배를 이끌어가는 바닷바람이나 물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내 입술을 제대로 지배하려고 하면 내 입술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의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말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싸움에 늘 이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입소리에서 축복의 말, 또 긍정의 말, 비전의 말, 격려의 말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 자손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리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